좀 길어요. 길어서 제가 앞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14절에서 21절까지만 읽어드리고 말씀 같이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31절까지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1절까지 읽어드렸고 우리 오기훈 총장님 나오셔서 말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하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네. 예, 우리가 지금 읽은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죠.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3명의 종을 불러서 1, 2, 5달란트를 나눠주고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의 주제는 천국에 관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 얘기를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열처녀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1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천국에 관한 내용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14절 지금 처음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개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1절처럼 되고 있지 않은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영어로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an. 그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나 그리고 달란트 비유나 천국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다 살펴보려면 오후 한나절 동안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 이게 또 정기 주일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롱 위켄드를 반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이 예배 시간마저 이게 고통의 시간이 되면은 은혜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신대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설교를 잘하려면 첫째는 일단 아주 쉽게 하라는 겁니다. 쉽게. 그리고 쉽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쉽게 하고 재미있게 하래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짧게 하랍니다. 그래야 이제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하나 단서를 붙이셨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토를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지루하다 싶으면 제가 중간에서 멈추겠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요 중간에 멈춰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은혜가 안 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천국이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일단 떠오르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분명히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Kingdom of God입니다. Kingdom of Heaven이 Kingdom of God으로 이해를 해도 성경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죽어서 갈 천국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냐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후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맥락이 죽어서 갈 곳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천국이라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죽어 와서 나중에 와서 결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산한다 그러고, 안 읽었지만 마지막 절에 보면 여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국하고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아니 이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좀 잘못 살았다고 해서 천국에 갔더니 야 임마 너 제대로 못 살았지 나가, 그러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와가지고 뭐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도 하고 꾸중도 하면 천국에 그런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여기서 살면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그냥 스트레스 받았는데, 천국에 가서도 누구는 칭찬받고 누구는 꾸중받고, 저는 그런 천국은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갈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천국이나 여기나 뭐 거기가 거기면은 굳이 천국에 갈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읽은 달란트 비유가 천국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죽어서 갈 그런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천국이다. 그런 것을 먼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의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너희 안이라는 게 우리 안에, 우리가 모여 있는 곳에, 그렇죠? 너희 안에, 너희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달란트 비유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를 할 때 첫 번째 주목할 내용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꼭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종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건 뭐예요? 너 좀 하나님 일 좀 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뭐 심심해서 너는 하나 갖고 넌 5개 가져라, 그렇게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생각이 있어서 그런 달란트를 나눠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받은 종이 돼서 뭔가 그거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남겨야 돼요. 여기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장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하고 천국 장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남기게 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복받는 삶을 산다라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남기지를 못해가지고 꾸중을 들었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발로 넌 나가 그래갖고서 그냥 쫓겨나는 삶을 살은 거죠. 그게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몰랐어요. 한 달란트 받은 족은. 그러니까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다 묻어뒀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거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는 삶을 산다. 그게 어떤 삶인지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라는 부름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달란트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전혀 일도 안 하고 남기지 못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남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모양은 똑같을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오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처럼 아주 열심히 있는 성도처럼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질적으로 보게 되면 딱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아멘 한 사람만 그런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요약해서 6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6가지인데요. 첫째는 내게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 없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 달란트를 받았다 안 받았다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 달란트를 분명히 받았다 확신이 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달란트를 받은 것하고 소명의식하고 달리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게 어떤 소명을 주셨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보게 되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아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일을 가지고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 아니다 생각해 보셔야죠. 그리고 나는 분명히 그 일을 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다 아니 못 받았다.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여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분명히 칭찬을 받아야 돼요. 나는 칭찬을 지금 받고 있다? 좋죠. 앞으로 받겠다? 그거 훌륭합니다. 5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시를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그 다음에 나한테 엄청나게 큰 일을 맡기셨다. 그러세요? 생각해 보세요. 뭘 가지고 내가 충성했는데 주님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너한테 엄청나게 나한테 큰 일을 맡기셨다.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고백이 있으세요? 마지막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세요? 이걸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할 거 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살펴볼까요? 자, 1번은 뭐냐면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 없다. 주님이 주셨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하면은요, 주님이 나한테 달란트 주셨다 여러분이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튼튼해요. 흔들리질 않아요. 주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러닝메이트로 부르신 거야. 동역자라고 하죠. 동역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급선상에서 나를, 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 이 일 좀 해라. 나를 불러주셨어요. 트럼프가 부르면 가시겠습니까?
예, 뭐 개인적으로 싫어하시는지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대단한 분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이면 세계 대통령인데 그분이 불러서 야, 내가 너한테 맡길 일 있으니까 한번 해볼래? 하면 저 같으면 달려갈 것 같아요. 뭐 기분 나쁜 건 좀 이렇게 뒤에다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예. 근데 이게 안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남한테 눈이 가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분이 또 주실 줄 모르고 더 주실 줄 모르니까 계속 열심히 하면서 주님께 기대도 하고 간구도 하고 받아 누리고 하는데 이게 주님이 주신 거 확실하지 않으면 자꾸 옆에 사람이 보여요. 눈이 사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이 옆에 눈을 보면은요. 아니 왜 누구는 1달란트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5개를 주었을까? 비교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비교하면은요. 세상에 태어나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만 남아요? 불평할 일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가 굉장히 아주 그냥 왜 그럴까? 나는 불공평하다 하는 불만이 아주 그냥 머리 끝까지 차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굉장히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일을 열심히도 하지 않는데 아주 집회에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는 분이 계세요. 정말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보면 존경심이 갑니다. 어쩜 저렇게 성실할까? 자기 자리를 딱 지키는 분이 계세요. 뭐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정말 모든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획하고 하는 목회 계획에 동참하면서 최대한의 노력과 협력하는 것은 참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인간이니까 인간적인 생각도 하겠죠. 그래서 교회 목사님 생각하고 옆에 동역자를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하고는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다. 이거를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아주 확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왜 나한테 이 달란트를 주셨을까? 제가 다른 교회 가서는 하나님 나한테 왜 복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어요? 난 남는 게 돈밖에 없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뭐 경험을 많이 하고 누구는 뭐 배운 게 많고 누구는 뭐 힘이 세고. 여러분 15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읽은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성경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고 너는 이 달란트 내가 줄게. 만약에 그거를 심각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게 많이 받았다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일을 맡기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찾고 그것을 찾고 거기에 올인을 하고 집중을 해서 나아가게 되면 그게 이제 복된 삶이죠. 비교하는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소명으로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시간 날 때마다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를 갖다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남을 위해서 협력하고 내 것을 나누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비교하는 거예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집중하면 되고 주신 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비교하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저는 비교할 만큼 달라지다 생각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왕비로 살면 됐지. 그렇잖아요. 왕비만 포스트 레이디잖아요.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울을 보고 거울아 거울아 물어보는 순간 아니 이게 내가 자기인 줄 알았는데 백설공주가 나타나가지고 평생 동안 백설공주는 죽이려고 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성경에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얘기를 듣고 거기에 딱 비교에 빠지는 순간 성경을 사무엘서를 잘 읽어보세요. 사울 왕이 자기의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한 게 없어요.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삶만 살았지 아무 일도 한 게 없습니다. 왕으로서 그걸 누리고 감사하고 다스리고 주신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비교에 빠져버렸어요. 눈만 뜨면은요, 세상엔 비교할 일이고 불평할 일이 태산 같잖아요. 혼자 비교하고 속으로 불평하고 욕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다,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려고, 새 일을 시작하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를 나한테 쥐어주셨다라는 생각에 내가 올인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작은 거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믿으면은요, 그걸 믿잖아요. 아, 이거 나한테 주신 거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구체적인 생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실천하고 그다음에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갖다 위대하게 만드셨다, 이런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은 나는 행정을 굉장히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다. 그러면 뭐 교회 행정도 돕는 거고, 나는 섬기는 일, 부엌에서 봉사하고 섬기를 주셨다. 그럼 뭐 교회 일 있을 때마다 나와서 제가 뭐 할 게 없을까요? 내가 뭐 그래도 설거지는 잘합니다. 다 섬기는 거죠. 행함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는 그걸 잘한다 라는 생각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요, 그 다음에는 어디 있을까 찾게 되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아니 왜 형만 축구공을 사줘? 동생이 그럴 수 있죠. 아, 형은 축구 잘하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김 집사님만 칭찬해요? 나도 와서 봉사했는데. 이 비교하는 거잖아요. 김 집사님이 그걸 잘한 거 있으면 있는 거지요. 그냥 그래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나도 했는데 내가 뭘 했나 생각하고, 아, 나 이거 했지. 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겠죠. 칭찬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다 칭찬 잘 하실 줄로 압니다. 예. 나는 왜 키가 작을까? 나는 우리 집은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지? 세상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일이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뭐 근수가 많이 나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서 그냥 12파운드가 빠져가지고 하여튼 뭐 이게 회복이 안 돼서 그래도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감사한데,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셔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좀 스마트 하시거든요. 많이 스마트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를 받아들이는데 억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그냥 눈 딱 감고 이런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을 가장 잘하는 걸 뭐라 그래요? 받아들일 때 감사합니다. 감사. 제가 선물 드리면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죠.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오고 가는 캐시가 좋으니까 캐시 받을 때 제일 감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받았다는 거,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내가 분명히 고백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이 없으면 자꾸 눈이 옆으로 가요. 근데 감사함이 있으면 자꾸 눈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보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걸 못 봐. 누리질 못해요. 그냥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고 내 거는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인데,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아는데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주셨다. 뭘 주셨냐?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서 그게 실천까지만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천까지 가기까지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린 머리로 이해를 하거든요. 가슴으로 은혜를 받는데 몸으로 실천하기까지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바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미루고, 머리로는 알아요.
가슴으로도 때로는 막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그래갖고 그렇다라고 박수 치고 무릎도 치고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나가면 다 까잡수셔. 다 잊어보고 그냥 또 옛날처럼 사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삶에서 정말 없어야 될 건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거. 자, 불평에 대해서 여러분 꼭 찾아보셔야 성경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시편 37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그랬어요. 아니 당장 내일 죽어도 그냥 마땅한 놈들은 시퍼렇게 살아서 있는 놈들 있잖아요. 북한에 저 김아무개 씨 있잖아요. 그런 걸 이상하게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그런 사람은 이상하게 살려두실까요?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하나님 믿고 잘 살려고 하고 나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나를 모른 채 만채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불평이 컴플레인이죠. 컴플레인. 그냥 컴플레인인 줄 알았더니 컴플레인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ret라는 단어, uneasy하다, 불평하다, felt behind, 뭔가 좀 내가 뒤처진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는. 저놈이 고등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요즘 너무 나보다 더 잘 나가지?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불편해. 그렇죠? 약간의 이렇게 시기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불평 안 하는 척하지만 마음은 그냥 속이 쓰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마음 뒤에는요, 내가 뭔가 뒤처지고 있다, 저놈이 나보다 잘 나가고 있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불평이 외부의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더라고.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불평이라는 거는. 해결책은 뭐예요? 저놈 그냥 가다가 꽉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럼 작은 하나님 이런, 물론 다윗도 그런 기도 가끔 하긴 했습니다만은, 비교하지 말고 남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어서 그냥 이런 불평하는 마음 없애주세요라는 거는 부정적인 걸 안 하겠다는 거는 소극적인 방법밖에 안 돼요. 긍정적으로 하나님 나한테 주셨잖아요. 뭘 주셨습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걸 찾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가, 그것을 나한테 달란트로 주셨고 내가 일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아직도 개척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널려 있다. 우리 김성규 사님 30년 동안 그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이게 다 가능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거기까지만 하고요. 세 번째,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남겼는가? 이거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달란트 받았다고 자랑하고 어쩌고 좀 봉사하는 척하는 분은 많은데요. 정말 내가 그걸 갖고 남겼을까? 남긴 거를 보통 우리는 복으로 많이 내 걸로 생각하는데, 남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인가를 그런 영역에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의 문제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들어온 능력의 라인이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연료가 잘 공급되면 불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교와 시험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하기를 시작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잘 되는 사람 보면은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뭔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37번 다 읽지는 않고 11절에 그러나 불평하지 말라 쭉 얘기한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들. 저는 온유한 자들은 불평 안 하는 사람이구나. 불평 안 하는 사람이에요. 비교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는 받은 거 가지고 감사합니다. 가서 열심히 그냥 일했어요. 근데 남겼어요. 하나님이 칭찬했다고요. 불안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우리 오늘 청년 여기 계신데 뭐 미안하지만 연세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25. 예, 제가 24으로 생각했는데 25살. 아, 예. 20대 중반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기초를 닦고 배우는 시기죠. 여러 가지 비교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뭐 그때는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근데요, 오늘 잘 오셨어요. 그런 거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다시 한번 본인을 보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많은 거, 엄청난 거죠. 우리가 볼 땐 엄청난 걸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걸 못 봐요. 이 온유란 단어가 헬라어로 프라우스란 프라우스. 우리는 온유하면 부드러운 것도 있죠. 근데 온유란 말은 원래 프라우스는요, 영어의 테이밍이나라고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힘 조절. 서커스에서 조련사가 그 사나운 호랑이나 사자 같은 사람 이게 조련하면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게 온유한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적절할 때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쓸데없는 데 가서 막 성질 부리고 그렇지 않아요. 여기 와서 미국 와서 처음 배우는 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기다립니까? 줄서 괜히 좀 앞에 갔다가 물으러만 갔다가도 괜히 핀잔 먹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있고, 근데 행정적으로 가끔 이제 이상하게 우리를 대접하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화를 내고 혈기 부리지 않는다. 이게 온유한 거예요. 힘을 조절할 줄 아는 겁니다.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누구죠? 네? 모세. 예.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였더라. 그렇죠? 근데 그 모세도 마지막에 그냥 혈기로 큰 바위를 2번 쳐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죠. 40년 동안 그 수많은 깐난에게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데리고 유치원생 10명만 데리고 창경한 거 가보세요. 얼마나 힘이 드는가. 이게 제대로 따라오긴 하나, 차례로 뛰어들진 않나, 신경 쓰는데 수십만 명을 데리고 60만 데리고 40년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게 온유함이 거기서 생긴 거죠. 근데 더 온유한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 조절을 얼마나 잘하셨어요. 야, 네가 뭐 구원 어쩌고? 너나 한번 구원해봐라. 우리 같으면 십자가에 있다가도 내려와서 땅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고 올라갈 것 같은데 누구를 위해서 죽는데. 근데 자기 증명을 안 하셨어요. 자기 증명을 안 하셨다고요. 그냥 당하셨어요. 힘 조절하신 거예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땐 본인의 능력을 다해서 이 아름다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힘을 에너지를 다 발휘하셨거든요. 그게 온유함이죠. 우리가 그럴 줄 알아요. 정말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되고, 잠잠할 땐 잠잠할 수 있어야 되고,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이 온유하면 사람이 그걸 또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인간도 그걸 봐요. 야, 저 사람 깊이가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기회가 주어져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예수님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는데 요만큼도 비교를 안 하셨어요. 똑같아요. 2달란트 2.5배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2.5배 더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똑같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중요하고, 내가 받았는데 그것을 달란트라는 것으로 분명히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발견해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확신하지만 여기 모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는 최고의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름대로 아주 엄청난 그 달란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면 그냥 따라가지도 못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누구든지 다 그게 있어요. 저 사람 진짜 저거 어쩜 저렇게 찬양을 잘할까 하는 사람도 있고, 어쩜 그렇게 입이 무겁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만 더 할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할까요? 예. 근데 네 번째, 그다음에는 예. 네 번째는 주님의 칭찬을 여러분이 받으셨나요? 야, 아니 말이야, 목사님, 내가 어저께 나와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하루 종일 했는데 어떻게 수고했단 말도 안 하셔. 글쎄,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섭섭해가지고. 섭섭마귀가 제일 무섭다면서요, 교회는? 예. 섭섭하면 그냥 다 마귀처럼 보여요. 예. 예.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칭찬을. 예.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받고 계시나요?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만 오늘 얼굴이 훤하시면 다른 분들은 이게 얼굴이 이게 먹구름이 예.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면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하는 그런 표정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어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칭찬과 인정, 칭찬과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요 우리의 잠재력을 꽃피우게 하는 최고의 걸음이에요. 여러분의 우리의 능력이 각자 10이 되든 20이 되든 그것이 칭찬을 받기 시작하면 100이 되고 1000이 되기도 해요. 제일 어리니까 한 번 더 제일 젊으니까 예.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 칭찬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대학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너는 기껏해야 하버드 대학밖에 못 가겠다. 좀 헷갈리십니까? 이게 너무 뛰어난데 하버드 아니라 하버드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최고의 대학이 하버드밖에 안 되니까 너는 기껏해야 하버드밖에 못 가나. 이게 역설적으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 버클리는커녕 커뮤니티 칼리지 뒷구멍이라도 가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공부를 좀 설정을 떨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가 안 한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칭찬을 받지 못하는 순간 속에 있는 10개마저도 하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했어? 그러면서 도전 정신이 생기잖아요. 미국의 강한 힘이 저는 도전 정신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지만 좌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제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망하는 기업도 많지만 그게 이 나라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때 가능성에 도전을 하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누가 칭찬을 했어요? 주님이 칭찬하는 거죠.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근데 그걸 우리를 통해서 많이 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막내가 좀 이렇게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약간 3명 언니들에 비해서는 약간 조금 더디 발달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런데 3자리 숫자 덧셈이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칠 때마다 이제 열받고 목소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해요. 너는 대기만성형인 것 같아. 억지로 그냥 꾹 참으면서. 그리고 한 번은 그림을 그리러 왔는데 호랑이를 그렸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고양이도 안 비슷해. 근데 내가 그림을 보는 순간 무서워 이러니까요. 입이 그냥 귀에 갖다 붙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팩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DNA를 보고 칭찬하고 인정하면 꽃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칭찬해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셨다 기도하고 명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일을 찾고 하는 가운데 뭔가 더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칭찬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요. 네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시거든요. 참 진짜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적은 일이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이렇게 멈추어 서서 조금 묵상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적은 일이 뭘까?
여긴 2달란트, 5달란트, 하여튼 다 적은 일, 2달란트든 5달란트든 하여튼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적은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IQ 200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 나이가 이쯤 되다 보니까요, 한 사춘기 이런 애들 보면서 인사하는 것만 봐도 걔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어제 한국에 누가 부탁을 해서 우리 집사람이 컨설팅 해준다고 따라갔는데 한 7살 정도 되는 애 같아요. 엄마하고 같이 나왔어요. 대학 가는 일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밖에 있고 차 안에 기다리고 집사람이 1시간 동안 하고 애들하고 같이 나와서 인사를 한다고 나왔는데 내가 너 몇 살이니 하는데 애가 정확히 눈을 못 맞추더라고요. 제가 이제 상담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런 게 금방 들어와서 잘 모르지만 제 느낌에 아 얘가 뭔가 자신감이 없구나. 그럼 인사하면은 눈을 보고 맞추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 차이가. 인사하는 것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안녕하세요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벌써 이게 달라요. 작은 일이라는 게 인사를 할 때 인사를 받은 사람이 뭔가 리턴 야 너 오래 잘 컸다 어쩜 이렇게 훌륭하게 컸니 이런 리턴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인사를 하는 것하고 그냥 피해가듯이 억지로 지나가면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이에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진실된 마음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지 간에 내가 책임 있게 일을 잘 맞추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 생각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만 달란트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 미술적인 재능이 있고 뭐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죠. 적은 일에 충성하는데 그 적은 일 결과로 또 뭘 한다고 그래요? 큰 일을 주신대잖아요. 구멍가게를 성실하게 했더니 야, 너 내년부터는 기업 회장 좀 해라. 이런 거예요. 왜? 거기에 그 기본이 그 리더십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리더십이 컴피턴스, 능력, 역량이 필요한 거고 인테그리티, 윤리적인 이런 것들 성실함 중요하고 그다음에 캐릭터, 인격적인 거. 이 세 가지가 리더십의 핵심인데 그 캐릭터하고 인테그리티가 이게 이제 적은 일이죠.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AI가 도와줘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기본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알고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복을 받았다 치고 나 전생약하고 마지막에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이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인의 즐거움. 주인이 일단 뭐 가진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눠도 주고 또 타국에까지 가서 할 일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럼 줬잖아요. 네? 주인은 그런 사람이죠. 나 혼자 배불러서 잘 먹고 더 창고에도 쌓아놓고 어제 그냥 지하까지 쌓아놓는 그런 뭐 부자가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나눠줄 수 있고 상대방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사장이면 위치가 편하게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사장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어요. 나누는 것, 남을 돕는 것 그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여기는 거죠. 달란트 비유가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우리가 죽으면 가서 있을 그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고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분명한 달란트를 주셨다 분명히 확신하시고 그게 아직 확실하지 않으면 뭐 금식을 한 일주일 하시든지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뭘까? 어렴풋이 내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번에 한번 확실하게 하나님 이거 주신 걸로 내가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확실하다면 조금 더 증거를 주세요. 기도하시면 되지요. 그래서 뭔가 하나든 둘이든 열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맞는 곳과 시간과 장소를 따져서 그걸 가지고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하나님이 야 진짜 잘했다. 너 괜찮은 애다. 내가 복 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달란트를 잘 받아서 한 달란트처럼 이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잘 남겨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그럴 때 그냥 빈손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각자에 맞는 최고의 달란트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달란트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인지하고 찾아서 그것을 활용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